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7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처음 미국에 올 때 캘리포니아 상공을 알면서 비행기에서 LA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LA 다운타운의 모습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둑판같이 잘 정돈된 넓은 도시에 가지런하게 자리 잡은 주택들 하며 넓은 곳에 줄 맞추어 서 있는 팜트리, 가로등 같은 것들이 평화롭게 서 있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신선한 공기까지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집집마다 붙어있는 발코니, TV 접시 안테나, 그리고 파란 유리알같이 맑게 빛나고 있는 수영장들, 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전경이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타주에 갔다가 우리가 사는 이 라스베가스 공항에 가까워올 때에도 저는 똑같은 느낌이 듭니다. 비록 향락과 도박의 카지노 빌딩들이 줄 서 있지만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 넓은 사막 한가운데 저렇게 조용하고 아름답고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들이나 우리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정말 평화롭게 해주는 것인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하늘을 향해 평화를 노래하는 것 같은 그런 접시 안테나들이 질비하지만 그 TV 접시 안테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식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화를 지켜준다는 경찰들이 흑인을 향해서 권총을 쏴서 죽이는가 하면 16살짜리 여자아이가 아기를 낳아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하는 소식이나 전해주고, 그렇게 가지런히 자리 잡은 주택 안에서는 남편이 정부와 짜고 아내를 살해할 것을 음모하고 온갖 미움과 증오 그리고 싸움과 살인 같은 끔찍한 사건들이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정작 항상 불안하고 항상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정원을 갖고 놓았다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 체킹 어카운트에 숫자가 올라간다고 평화 수치가 함께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아내, 그 잘난 남편, 그것이 내 가정의 평화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히 살아야 하는데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그렇게 원하면서도 누리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하지를 못해서 늘 심리 불안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소화불량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불안해서 미국에 이민을 왔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여러분 미국에 오니까 불안하지 않고 그저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시던가요? 만날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고 안녕과 평화를 물어보아야 할 정도로 우리는 평안하지 못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도
샬롬 샬롬 하면서 언제나 평화를 묻고 평화를 갈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했지만 오늘날까지 이 지구상에 싸움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를 가도 평화가 없습니다. 어느 역사학자가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이 지구에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된 이래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던 날이 일주일도 채 못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원해도 얻지 못해서 불안하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더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욱 우리보다도 우리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샬롬, 이 샬롬을 그렇게 원하면서도 불안해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보고 계시다가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평화를 끼치시기 위해서 드디어 개입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평화 없는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사실을 전하는 이 반가운 뉴스,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복된 소식이다,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밑에 나오는 이사야 9장 1절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샬롬 없이 방황하는 우리들을 지켜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시는 표현이 나옵니다. 흑암에 행하는 백성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사람들, 무섭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피가 묻은 복장, 이 모두가 아픔이고 싸움이고 고통당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표현한 단어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마음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평화, 샬롬,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 드디어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평화가 없는 세상에서 구원해내시는 이 구출작전을 구상하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령, 성육신, 성탄의 사건입니다. 지난번 북한을 탈출한 한 가족 17명이 우리나라의 북한강을 건너서 홍콩으로 망령을 갔다가 우리 자유 대한민국으로 귀순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17명의 현대판 출애굽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 엄청난 대장정의 사건을 누가 주선했는가 하면 뉴욕의 그 플러싱에 살고 있는 그 17명의 어머니요 할머니이신 분이 주선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시어머니께 잠깐 맡겨놓고 떠나간 것이 그만 그 이후에 48년 동안을 지척에 두고서도 생이별이 되어서 지내게 되었던 겁니다. 한순간도 잊지를 못했습니다. 비참한 북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할머니는 그 자식들 생각에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알아보고 뛰어다니면서 저 북에 남겨두고 온 그 자식들의 소식을 다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중국의 연변에 가서 몇 달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간신히 두만강을 건너온 그 딸을 만나게 되었고 무려 2달이 넘도록 그 딸과 함께 중국 연변에서 함께 지내기도 했습니다. 딸이 피골이 상접한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미국 플러싱에 돌아와서 자기 재산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그 비리에 엄청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몰래 사람들을 샀습니다. 마침내 17명 대가족을 저 북한으로부터 우리 자유 대한민국으로 데려오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역시 어머니는 위대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강냉이 죽 한 그릇도 못 먹고 한 주간에 한 동네에서 10명, 20명씩 죽어나가는 그 앞뒤의 막대기와 채찍이 떨어지는 그 어깨는 무겁게 맨멍에 눌려있는 그런 비참함 속에서 내 자녀들이 고생하는 모습들을 참아 볼 수가 없었던 그 모정 어린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이 기어코 몇 번씩이나 저 중국에 건너가서 거기서 몇 달을 연변에서 살기까지 했고 마침내 수십만 달러를 희생을 하고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고 자녀들을 구출해내서 무사히 자유 대한민국 땅에 건져내는데 성공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샬롬도 없이 죄의 횡포 속에 비참함 속에서 죽어가는 그런 죄악의 몽에 눌려있는 우리들을 참아 볼 수가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께서 극비리에 엄청난 계획을 세웠고 마침내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한 아기가 낳고 그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낳다,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주셨다라고 하는 말인데, 낳다고 하는 말은 육신적으로 출생한 것을 설명하는 말이고, 주신 바 되었다고 하는 말은 장세 전부터 계시던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자식을 사랑하는 할머니가 지옥 같은 저 북한에서 어떻게 하든 그 자식들을 구출해내려고 중국과 제3국까지 위험과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해내시려고 육신으로는 태어나셨고 영적으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희생과 죽음을 무릅쓰고 이 죄악의 땅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탄절 어린아기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난 어린아기 예수가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비우시고 육신의 형체를 입고 오신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자아족이라고 하는 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전도한 리처드슨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부족 간의 싸움을 잘하는 이 자야섬의 식인종들은 싸움을 중단하고 화해를 하려고 할 때는 화해를 먼저 원하는 쪽에서 그 화해를 원하는 쪽의 추장의 아들을 적군에게 선물로 내어준답니다. 그러면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싸우던 싸움이 다 끝나고 평화로운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적군에게 넘겨주는 우리 추장의 아들을 평화의 아기라고 말합니다. 이 선교사가 도착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그 부족과 또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끝낼 줄을 모르고 죽이고 죽이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리처드슨 선교사 부부가 자기 백인들인데 백인의 아이를 품에 안고 높은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이 선교사가 촛돌이 마친한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평화의 아기로 내어 놓은 겁니다. 말없이 양쪽에서 보고 있던 자야 식인족 인디언들이 갑자기 함성을 질렀습니다. 증오와 공격의 함성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사이에 평화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함성이었습니다. 자기들의 평화를 위해서 아들을 내놓는 선교사의 사랑을 깨닫고 그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마침내 그 식인종 인디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된 이 죄의 담을 넘어서 그 피로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평화의 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샬롬을 그렇게 원하지만 하루도 평화하지 못하고 싸움만 일삼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기가 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내놓으신 동정녀 아기 예수입니다. 여기 6절을 보세요. One child was born.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죠. 기묘자라, Wonderful Counselor, Everlasting God, 그리고 Prince of Peace라고, 평화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의 아기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프린스 오브 피스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월 성탄절, 왜 이 계절이 되면 온 세상이 떠들썩하고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이 평화의 왕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차일드 오브 피스, 평화의 아기이시고 내 심령 속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주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평화라고 하는 말은 피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원래 라틴어 원어는 팩스라고 그럽니다. 팩스라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 강한 군대의 힘으로 채찍으로 억압을 하고 감히 대항할 수 없도록 짓눌러서 그래서 약자가 할 수 없이 숨을 죽이고 조용히 있었기 때문에 한때 조용했었던 그런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로만 팩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옛날 봉건 시대에 살던 우리 조상들이 집안에서 남자들이 아내를 짓누르고 아이들을 어머니의 권위로 짓누르고 또 돈 많은 사람이 돈으로 이웃을 짓누르고 그래서 잠시 우리 주변이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것 같은 그런 평화. 이게 로만 팩스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이 크리스찬 팩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그 평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 같지 아니한 그런 평안이 있습니다. 샬롬, 이 상대방을 억압하고 누름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아니고 상대방을 도리어 세워줌으로 이루어지는 평안입니다.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살아서 나 혼자 누리는 평안이 아니고 내가 나를 내어줌으로 이루어지는 평안, 도리어 내가 죽어서 누리는 평안을 말합니다. 새로운 모델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평안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보세요. 주님, 프린스 오브 피스로 낮아지셔서 섬김으로 누리는 평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누리는데 우리에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바로 그 교만이 주시는, 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이 샬롬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내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남편, 남편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아내, 그 가정에는 절대 샬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바로 그런 교만이 거기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교만이 있으면 질투는 여러분 자동적 아니겠습니까? 그 질투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샬롬이 자리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느 결혼식에 주례를 하기 위해서 제가 결혼식장에 들어갔습니다. 제 앞에 헤드 테이블에 제가 앉아 있었고 제 옆에 어느 할아버지가 와서 앉아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그 할아버지의 손주가 와서 바로 그 자리에 앞에 앉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신부가 눈이 퉁퉁 부어있는 조카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동생이 할아버지 앞에 앉은 것을 보고 돌아가서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무려 40분 동안을 울었다는 겁니다. 헤드 테이블에 앉은 것이 자기 동생인데도, 할아버지 앞에 앉은 것이 자기 동생인데도 그 질투심 때문에 화장실에 가서 40분이나 울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평화롭지 못하게 되는 죄의 뿌리요 교만과 질투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른이 되면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화장실에 가서 울면서 흐느끼면 끝나지만 나이가 들면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나이가 들면, 어른이 되면 겉으로는 위장하고 아닌 척하는 기술이 고도로 발달해서 전혀 안 그런 척합니다. 그러나 속으로 이빨을 갑니다. 아주 음흉한 방법으로 칼을 휘두릅니다. 그동안 밖으로 위선이 발달했고 안으로는 음흉한 계획에만 포악해졌습니다. 결국 평화를 깨트리며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21세기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추한 사람의 육신을 입고 낮은 마국간에 누이신 아기 예수, 이 평화의 아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로만 팩스가 아닌 서로 죽이고 누르고 억압하는, 그래서 어두워지는 평안이 아닌 샬롬, 나를 내어주는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평화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그 사람이 사는 가정에 평화가 있고 그 가정에 평화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교회도 그 사회도 평화가 깃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아멘. 평화를 누리는 평화의 왕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몸소 그 길을 실천해 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도 마음이 교만을 버리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벗어버리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샬롬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도 가질 만큼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갖지 못한 이웃들을 섬기셔야 됩니다. 나도 이만큼 배웠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다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섬겨주셔야 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가지고 있는 힘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미모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없는 자들을 억압하며 무시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나보다 못한 자들을, 없는 자들을 더 겸손하게 섬기려고 하고 나를 죽이는, 그래서 이웃을 살리는 이 크리스찬 백성은 이 샬롬을 다들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